일본의 큐슈 지역, 그 일본의 후쿠오카와 나가사키라는 도시가 있는 지역이 큐슈 지역인데, 그곳에 가면 이 오무라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 않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 머리 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머리만 묻어놓은 무덤터인데, 이 머리 무덤이 생긴 이유는 과거의 일본 기독교 박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17세기 초에 기독교 복음이 일본에 전파가 되었는데, 그 복음이 큐슈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신앙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그 큐슈 남쪽에 있는 시마바라라고 하는 지역은 영주가 기독교 신자일 정도로 그렇게 신앙의 어떤 저변이 폭넓게 확장이 되었는데, 이 1592년에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그 뒤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이제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를 했어요.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또 참수하고 또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큐슈 지역 시마바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의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봉기를 일으키고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가 나이가 16살, 그 당시 16살 정도 되는 아마쿠사 시로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16살 소년 장군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이 기독교 신앙을 탄압하는 이 막부 정권에 대항을 했는데, 그게 성공할 수가 없었죠. 처음에는 굉장히 세력을 펼치다가 결국에는 진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막부 정권은 기독교를 더 혹독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참수를 했어요. 목을 잘랐죠. 그렇게 참수한 기독교인들의 시신을 이제 목 따로 몸 따로 그렇게 매장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매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목을 따로 묻고 또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몸을 따로 묻었는데, 그 이유는 이 기독교인들은 일본 사람들은 기리스탄이라고 그래요. 이 기리스탄들은 죽으면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목하고 몸하고 같이 묻어 놓으면 혹시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 따로 몸 따로 그렇게 멀리 떼어 놓으면 부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머리 무덤, 몸 무덤 따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이 몸 무덤에 묻혀있던 이 몸을 다시 다 또 무덤에서 꺼내서 화장을 했어요. 불에 태워가지고 그걸 바다에 그 재를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부활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에 이 지역을 탐방하면서 그 머리 무덤을 보고요, 또 그 머리 무덤에 담긴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몇백 년 전에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했던, 잔인하게 죽였던 이 막부 정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신앙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부활을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잔인한 방법을 동원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 주님의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이 오늘 이 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저 그런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기독교가 특별한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가 아닌 부활과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활신앙과 함께 기독교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향해 매일같이 점점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목격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목격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이때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혹시라도 이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와 연관이 있다면 또 큰 피해를 당할까 싶어서 다 흩어졌고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어요. 지금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은 바로 3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3사람인데 이 여인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 이 향품은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입니다. 이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좀 방지하고 또 그런 냄새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시신에다가 이 향품을 바르는 거죠. 이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는데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최초로 목격하고 증언했던
이 부활의 증인들,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죠?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그 귀신도 한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이 들려서,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이 축출된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 다음에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가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페오의 아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 그랬어요. 작은 야고보. 이 알페오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내용이 어디에 또 자세히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24장에 잘 나옵니다. 24장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름이 나오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글로바가 바로 이 알페오입니다. 알페오는 헬라식 이름이고 글로바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야고보의 어머니는 이 알페오의 아내인데, 이 알페오 또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누굽니까? 살로메. 이 살로메는 누구죠? 이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몰래 청탁을 했잖아요. 그 청탁을 누가 했습니까? 엄마가. 한마디로 요즘으로 생각하면 치맛바람이 굉장한 여인이었습니다. 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이 이 3명의 여인들입니다. 이들이 목격자의 자격, 증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고, 또 당시 이 여인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여인들은 인구조사의 숫자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가 지어내고 조작하거나 각색을 했더라면 이런 여인들을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세우겠어요? 뭔가 증거를 좀 이렇게 실제로 확인시켜주고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그런 사람들을 부활의 목격자로 세워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죠. 이게 조작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유대 사회의 지도자 그룹,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회원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면 얼마나 확실합니까? 아니면은 유력한 남성들을 부활의 목격자로 세우죠. 근데 이런 남성들은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런 말씀도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지 아니했다고, 부활이 조작되었다면.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 사건은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고, 그 역사적 사건의 최초의 증인들이 이 부족한 여인들이었는데, 그 사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안식이 지난 이튿날 이제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이 무덤을 찾는 여인들이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 걱정이 무슨 걱정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가면서 무슨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돌문을 누가 굴려주지? 왜?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이 돌문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이 매장법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 시신을 다 산에다가 매장을 했지 않습니까? 또 불교 문화가 융성했던 고려시대에는 또 화장을 많이 했고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무덤에다가 안치를 하는데 우리와 같이 그렇게 땅을 파고 매장하는 그런 무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건물 형태입니다. 건물 형태. 그 건물처럼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 문이 있고, 그 건물 안에는 이제 이 무덤을 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그 무덤을 쓰는 거예요.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게 건물 형태의 무덤을 만들었고, 또 좀 유력한 사람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바위를 뚫어가지고 이 바위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은 어떤 무덤입니까? 바위 무덤이었어요. 이 무덤은 누가 만들었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닙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면 23장 50절에서 53절 말씀,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위를 뚫어서 만든 이 무덤의 주인은,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이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려는 그 재판을 할 때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의로운 사람이었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 당돌하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바위를 뚫어 만든 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의 이 바위 위는요, 우리 하강암 이런 바위를 생각하면 안 되고 석회암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위보다는 훨씬 이게 뚫어내기가 쉬운 그런 바위인데, 그렇게 바위를 뚫어서 그 바위 무덤 앞에 이제 무엇으로 막아놓는가? 돌로 만든 문으로 그 입구를 막아놓아요. 그러니까 둥근 돌로 이렇게 입구를 막아놓으면 이 건장한 남성 한 너댓 명 이상이 이제 달려들어야 이 돌문을 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세 명의 여인이 거기 가서 그 돌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걱정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이 돌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큰 돌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문이 가로막혀 있으면은 예수님과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무덤의 돌문처럼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그 관계를 가로막는 큰 돌문들이 있습니다. 이 돌문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와 주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큰 돌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크고 무거운 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돌은 어떤 돌이 있을까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돌문. 그것은 바로 죄악의 무거운 돌입니다. 이 죄와 악의 무거운 돌이 우리와 주님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러한 죄악들은 점점 쌓여서 결국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가로막는 커다란 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창세기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가인의 동생이 누굽니까? 아벨이죠.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가서 그곳에 머문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을 쌓았어요. 이건 담을 쌓는 거죠. 담을 쌓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단절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가인의 후예들이 번성한 이 땅은 무엇으로 관영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까? 죄악으로 관영한 땅이, 넘치는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은 무엇을 받게 됩니까? 홍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거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짐으로 인해서.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다는 큰 돌이 되는 거죠.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이러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무거운 돌, 이거 우리 스스로 힘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옮길 수가 없는 무겁고 큰 돌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또 다른 무거운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은 무슨 돌인가? 바로 절망의 돌입니다. 절망의 돌. 여러분,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예요. 오래전에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 절망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절망이 찾아오는 것은 자기 상실로 인한 것인데 이 자기 상실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렇게 키에르케고르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됨으로 인해서 절망이라는 무거운 돌에 가로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인생은 이 죄와 절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겁고 큰 돌, 이것이 가로막으로 인해서 결국 그 인생은 죽음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아요.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온갖 죄와 악이 가득하고 욕망과 시기와 다툼과 질시가 가득한, 죄가 간영하고 넘치는,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내면 안에는 온갖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이 건물 형태로 지어진 그 무덤, 회칠은 요즘으로 치면 페인팅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렇게 회칠을 발라놓지만,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시신이 썩어가는 온갖 역한 냄새들이 가득하고 죽음의 모습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악의 돌, 절망의 돌, 죽음의 돌에 가로막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돌은요, 이 돌은 너무도 크고 무거운 돌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는 돌입니다. 그럼 이 돌을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 세 명의 여인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큰 돌을 어떻게 옮기지? 여러분, 그런데 이 돌을 이 여인들이 옮겼습니까? 이 주님을 찾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 누가 옮겼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옮기신 거예요. 그 무덤은 죽음의 공간입니다. 사망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공간, 죽음의 공간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엇이 열렸습니까?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가로막은 엄청난 크고 무거운 돌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돌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돌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돌문이 있고요, 절망의 돌문이 있고요, 또 공포와 두려움, 실패와 낭망의 그런 온갖 돌문들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돌문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돌문이 열려집니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돌문이 열리려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온갖 사망과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그냥 돌문에 가로막혀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시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되고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문은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이것 또한 절망의 문이요, 죽음의 문입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돌문이에요. 이 코로나19가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남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돌문이 열리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 안에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안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그 권세와 능력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무거운 돌이 가로막고 있어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은 굴려져 있습니다. 이미 돌은 굴려져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할렐루야.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날마다 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남을 통하여서 앞을 가로막고 삶을 가로막고 믿음을 가로막는 모든 무거운 돌문들이 열려지고 주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크고 무거운 돌문이 있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는 큰 무거운 돌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돌문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미 그 돌문은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심히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시대가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이 어려운 돌문들을 열고 나아가서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저희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